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또 예배당에서 처음 대면 예배로 드리는 분, 동일하게 우리 한 마음으로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을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같이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왕은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한 찬송하시거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무리 불안한 가운데서도 살아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풍랑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큰 물난리가 났죠. 태풍이 불고 여러 곳이 물난리로 잠기고 이런 난리통에 참 흐뭇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도 큰 개 한 마리가 하얀 개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면서 계속 한 지역을 향해서 한 장소를 향해서 짖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곳을 유심히 건물을 치우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파보니까 거기에서 개 새끼들이 하얀 깨끗한 개 새끼들이 비에 젖은 채로 그 속에 묻혀 있다가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마리더라고요. 한 곳에 2마리, 또 다른 곳에 2마리. 그것도 하루 건너뛰어서. 그래서 이 어미개가 그 자기 새끼가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알고 계속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미개가 자기 새끼를 살려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서댔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도 일리노이도 계속 2,000명을 오르내립니다. 미국도요, 조금은 줄었지요. 요즘 한 4만대 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벌써 갑자기 300대가 넘어가고요. 요즘 다시 불란서는 5,000명대, 스페인도 지금 2,000명대, 3,000명대, 유럽, 남미 할 것 없이 아직도 온 세계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실 줄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직접 하나님이 하시면은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도 보면 꼭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오늘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좀 재력가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충분히 찾아서 그에게 맡기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포로로 잡혀져 있고 쉽게 올 수 없는, 그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사용하세요. 근데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에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보였죠?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어요. 우는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수일 동안 울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2장 17절에 또 보면은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다고 생각할 만큼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그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느헤미야는요, 궁궐에 살면서, 바벨론 궁궐에 살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기도 생활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환경에 이런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멀리 있지 않았어요. 늘 가까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그걸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그 성벽 건축에 대한 물자를 다 공급받기로 도움을 얻게 됐었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는 말했잖아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느헤미야는 물자를 공급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겠죠. 물자들이 수많은 트럭들이 컨테이너에 싣고 그렇게 왔겠죠.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서 3일을 조용히 있었어요. 3일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저 멀리 힘있는 강대국, 우리를 먹고 삼켰던 바벨론에서 종살이한 느헤미야가 물자를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왔네, 알리지 않았어요. 떠들어대지를 않았어요. 3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은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데리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현장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 정도의 지휘면은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돼요.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실제적으로 비서들을 통해서, 아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조사하고 보고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느헤미야 직접 자기가 현장에 나아가서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살펴본 거예요. 저는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다시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못 모셨다, 정말 성전 하나를 잘 지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아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직접 자기의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거든요. 남들 시켜서 서류로 보고를 받고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과 직접 자기가 현장을 돌아보고 정말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직접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꺼내는 것과는, 일을 추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혼자 가지 않고 조용히 가지 않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떠들어대면서 뭐 의시되고 자기가 현장을 돌아보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기느냐면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맨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일이 뒤죽박죽 됐을 거예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겠지 일은 더 더뎠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혼자서 그들에게 혼자서 다녀보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 말 한마디가 직접 자기가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살았지만 현장을 돌아보면서 같은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스스로 마음에 담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어나 다 같이 성전을 세웁시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동병상련의 아픔이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는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현장을 다 살펴본 다음에 계획을 세웠죠. 자, 이제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현장을 둘러보고 세웠던 자신만의 계획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가 이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있어서 오늘 3장 1절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성전 건축의 내용들,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건축하였고,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또 성별하였고, 그냥 구별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들인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맨 먼저 세우는 곳이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곳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은 일을 시작을 할 때 쉬운 곳부터, 안전한 곳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게 마땅할 텐데, 느헤미야는 위험 지역에 있지만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곳, 이곳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양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양문. 그것은 적군들과 마주보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과 접경하고 있어요. 쉽게 적들이 들어오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어서 누구도 그곳에 가서 먼저 나서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은요, 제사장들에게 맡겨요. 설선수범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문, 북쪽에 있는 위험지역에 있는 이 양문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저 아래에 있는 그 오물들을 처리하는 문을 보수하고 다시 거기에 달고 다시 양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디가 무너졌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신앙 개인적이거나 교회적이거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보면은요,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흔들리는 것.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맨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은요, 나중에 결국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아직도 분명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는 아직도 흔들림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소홀하진 않았는가? 소홀하진 않았는가?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게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의 문에서 모든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시작도 예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끝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다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무너지면 바로 이곳이 맨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기가 쉬워요. 그것이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75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10여 개의 문들이 성전 주변에 세워지면서 완벽하게 성전 건축이 이제 52일 만에 진행되는 완전히 완성되는 날을 지금 꿈꾸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벽 하나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은요, 말이 말이 달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달릴 만큼 두텁게 튼튼하게 지어지는 게 성벽이고요. 더 나아가서 물줄기를 높이까지 다 끌어올려야 돼요. 수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십시일반으로 자원해서 일을 앞장서서 서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일에 요령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분담된 일들을 힘을 다하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수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은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도 함께 일을 손잡고 해내야 될 그 부류의 사람들, 그 귀족들은 우리 귀족이네 하고 그 분담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키느냐,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한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서로가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할 날이 오랫동안 이거 수건 사업이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와서 역사하는구나,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을 받았던 한 자손들이 요령 피우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할 물자를 다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자손, 그 에브라임 자손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남들보다 배나 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내빼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자손이나 이 귀족들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함께 하는 때 꼭 이런 그 귀족들과 같은 에브라임 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들 내가 할 그런 신분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 나는 이래저래 해서 나는 빠지겠어. 주변 사람들이 참 김새죠. 힘 빠지죠. 모두 다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함께 일을 해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자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배나 받았으면서도 꼭 이 전쟁해야 될 때 전쟁하지 않겠다, 총칼을 내려놓는 그런 자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귀족들처럼 두고와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땀을 다 떨치면서 온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이 두고와 사람들은 땀을 흘려 수고를 하는데 귀족들은 분담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요.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그것은 참 힘든 일이야. 그 일은 나는 못해. 그건 다른 사람 시켜. 이러지 않고요.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은 충성된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천리길 말리길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이런 말씀을 먼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집에 무너졌다니 우리가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우리 존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더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북한 땅에서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 성경 찬송이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양문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건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찬송 드리는 자리예요. 하지만 아무리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몸만 오고 냉랭한 가슴으로 전혀 마음 문은 닫혀 있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그건 양문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 건축하여서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십자가가 문이 열려 있고 성별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정말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그 예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때 귀족들과 같은 이런 그런 추태라고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충고도 하시고
자극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잖아요. 혹시 너 그러지 않니? 너 그 일, 에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 그 일 못해요. 혹시 그럴까봐 우리에게 충고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5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귀족들과 같은 그런 사람만은 되지 않으려고 늘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과시할 만한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순서들을 정하되 맨 먼저 적군들과 가까이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양문을 먼저 세우는 것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난다고 하는 중요한 성전 건축의 시작점을 어디를 잡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 이 양문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드는 그런 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산 제사로 드릴 예배가 살아있다면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저희들이 이 귀족들과 같이 분담하지 않고 요령 피우고 뒷걸음질 치는 이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 늘 마음가짐을 굳게 하나님께 매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늘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마음 없도록 저희들 우리의 마음의 성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이 늘 끊임없이 성별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예배로 시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늘 성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늘 뒷걸음질 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